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흐름 있고 기도도 흐름 있고 전도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이 즉각 오기도 하고 기다렸다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응답이지만 응답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여정, 내 인생의 평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줬죠.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물론 뒤에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다윗을 다메섹에서 꺾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윗을 양육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잖아요. 핍박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편견, 선입견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저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마다 다 평생의 여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여정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청사진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사실 나에게 다 와 있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축복과 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333 보호자. 그래서 393 영적 뭐죠? 영적 군대. 도표로 이렇게 전번에 한번 그려줬었는데 자, 333 333이 뭐죠? 3캠프,
세레모니 3, 등대. 쭉 나오죠. 자, 여기는 3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력. 9는 뭡니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여기 3은, 뒤에 3은 3시대 혹은 3시스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EBS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전도의 문을 여시는 전도의 문 여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아무렇게나 전도문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뭐냐면은 회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 EBS 요원이 얼마만큼 준비됐는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파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아파트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깨닫고 나는 아파트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학교 살리겠다. 대학 살리겠다. 중고등학교 살리겠다. 공단 살리겠다. 나는 관공서 살리겠다. 이런 사명자들이 세가족, 그러니까 세가족을 살리겠다는 거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만큼. 세가족 살릴 요원 준비된 만큼.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그 기준이 이거 준비가 돼요. 세가족 살릴 요원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런 곳에 들어가겠다는 이 요원이 준비가 돼야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여기 문을 여시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빈 곳이잖아요. 빈 곳. 빈 곳이다 이 말은 복음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 원색 복음이 안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어장도 지금 다 지금 재앙 만났잖아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명자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 있잖아요. 해결책.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불신자 만나면은 진단이 필요하죠. 진단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해당됩니다. 신자도. 진단이 되어졌으면은 그다음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영접입니다. 영접. 무슨 영접입니까? 이 진단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는 거죠. 복음 증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주고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의 내용이 지금 복음인 거죠. 복음 내용이. 그러면은 방법이 뭘까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방법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자, 말씀 운동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운동을 펼 제자와 장소가 준비돼야 됩니다. 장소. 자,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이 제자와 장소가 준비되어졌을 때 이 속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이. 이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십니다. 구원받을 자. 이거 준비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영혼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정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에서 이 말씀 운동하겠죠. 어떤 사람은 미션을 하면서 이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키우고 전문교회, 지교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방법이죠. 하나님 문을 여시는 기준은 정말로 빈 곳 현장에 복음 운동을 통해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준비된 요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그 방법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살리는 내용이 바로 해결책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고 진단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대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앞번 시간에 이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그 6가지 진단하고 답을 주고 영접하면 된다. 그럼 영접한 다음에 중요한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양육 뭘 하면 될 것인가? 언약 속에 있는 것들. 언약 속에 다 있는 거죠.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언약 속에 있는데 언약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영접한 새 가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란 말은 다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다 책임지겠다. 방금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4절에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영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영접했을 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보고 가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부릅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러잖아요. 종교가 지금 다 무시당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막 다른 색깔을 입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종교라는 색채를 안 내고 3단체 같은 데 봐보세요. 아주 고급스럽게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걸 모르는 거죠.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맞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확신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옛날 성경에 보니까 후사 그랬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죠?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우리는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다. 다 후사다. 32절에 봅니다.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책임지신다. 후사다. 상속자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접한 후에 당신이 받은 축복이 이런 축복이다. 이건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 아니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까지 읽으면은 내 속에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이분이 영원토록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면 이제 그 쭉 나오죠. 자, 17절에 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절대로 말해줘도 모르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사회생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성공해 놓고도 결국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성령은 지금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안 받는다. 그러면 성공의 자리에 갔어도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24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내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생각지도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과 24시 동행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도 안 받으면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불신자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신자도 이런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응답하시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자, 25절로 45절까지 쭉 읽으면 더 자세히 나오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24시 기도하잖아요.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으면서도 잠자면서도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행복이 없고 왜 운명 가운데 걸려있고 지옥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까지 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걸려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걸려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내버려야 되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로 3절 5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향로에 이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다 보좌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1장 14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 때 혼자 간다고 해서 나는 혼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보호하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에 오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핍박자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할 말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말씀운동표로 갔을 때도 준비는 우리가 다 해가지만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되겠어요? 기준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천국. 시민권은 천국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배경
이 땅에 살면서 그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새신자에게, 영접에서 구원받은 새신자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계를 주셨습니다. 세계를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 가서 그냥 말씀 운동 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세계복음 한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리는 아무리 많아봐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나는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없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절대로 흔들지 않은 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거 그럼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했으니까 다 될 것 같습니까? 한 번 가르쳐 주면 다 돼요? 이해가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일이 말씀해 줬을 때 뭔 말을 했는지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여러 번 했어도. 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됐겠습니까? 체질됐겠습니까? 체질이 돼야만 내가 자동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흔들릴 이유가 없고, 시험될 이유가 없고, 힘 빠질 이유가 없고, 갈등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말씀은 내가 들었는지 몰라도,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각인은 됐는지 몰라도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체질이. 뿌리는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체질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리지만 어릴 때 들어갔지만 이것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이나 모세하고 모세.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다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살리는 자. 자, 살리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영적 힘.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뭘 살려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 우리는 교회 살려야 되고 또 뭘 살려야 될까요? 렘넌트를 살려요. 렘넌트. 지금 후대가 다 지금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구 말도 안 듣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부모가 말하니까 듣든가요? 들었으면 다 나오죠. 교회. 우리 뭐 성도들 자녀들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왜 텅텅 비지요?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과거하고 지금은 더 틀리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기회 놓치면은 이제 어른 되면은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이 시대에.
학교 애들도 학생들도 선생님 말을 얼마나 듣습니까? 선생님들 다 무시하죠. 선생님 알고 있는 지식을 우습게 여겨요. 왜?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더 확실한 거 많이 있는데 선생님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 지금 다 텅텅 비고 지금 렘넌트 우리 후대들 다 죽고 후대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 봐보세요. 어디 교회를 환영한 사람 있고 복음 전할 때 그냥 5분만 대화하자. 그럴 때 누가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복음 전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금방 뿌리치고 가버리고 그러죠. 자, 그래서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 전체 이걸 분할하는 분할.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지역 하나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도록. 이번에도 메시지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 임시식 갔는데 딱 그 교회 갔더니 중직자들이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딱딱 정해가지고 그리 한 것을 보면서 잘했다 그러잖아요. 지역 정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직자 세운 것은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캠프로 해야 돼. 오직의 캠프. 오직의 캠프. 이 말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거.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복음. 필요한 거. 복음을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복음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영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정확하게 증거하라는 거죠. 오직의 캠프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해야 되냐, 세계. 지역을 살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정말로 우리는 헌신 안 하면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누가 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 없으면 헌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의 이런 제자들처럼 이거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숨겨진 제자, 지역마다 숨겨진 70인 제자 이거 찾으라는 거죠. 자,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그 약속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 말씀의 흐름 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나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 지금 받고 있는 축복,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앞으로 또 받게 될 그런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도 없고 뭐 게으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증거와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눈이 전혀 열리지 않았고 노예로 살아갔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대열 속으로 전도 제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약속된 미션을 붙잡고 이 속에서